이제 오늘이 약사 제일날인데 같이 약사일에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같이 합장하시고 내가 읽을 테니까 마음으로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에 부처님이 비사리 나금수 아래서 비구 8천인과 보살 마살 3만 6천인과 국왕과 대신과 천룡 팔부 신장들에게 설법을 하셨다. 그때에 문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약사열에는 어떠한 서원과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나이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에서 동쪽으로 항하수 국토를 지나가면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정유리 세계요. 그 세계의 부처님의 이름은 약사유리강열의 신이라. 약사열의 부처님은 과거 보살도를 닦으실 때에 12가지 대서원을 세워서 성취하신 후 그 공덕을 중생들에게 해양하기를 서원하였나니라나. 우리가 여기 약사 부처님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그러거든. 잘 들으시라고요. 약사경이 설해지는 약사일의 부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냐 하고 이 약사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에 부처님이 비사리 나금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쭉 제자들하고 앉아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스님들이 8,000명이요 보살들이 36,000명이었고 국왕과 대신과 천룡팔부 신장들과 하늘에 있는 신장들과 땅에 있는 많은 인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부처님 설법하는 걸 들었다 이러는 거야. 그 설법을 할 때에 문수보살이라는 분이 청법대중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어느 사람이 이 소리에 그때 설법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법문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수보살이라고 계신다고. 우리 불교에서 8대 보살 중에 한 분인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약사열에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약사열에는 무슨 서원을 가지고 어떤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 그 약사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문수보살아, 잘 물었다. 착하고 착하다. 그래서 내가 약사열의 부처님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마 이러는 거야. 우리가 사는 세계, 이 사바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거든. 그 동쪽으로 항하수 모래수의 세계를 지나가면, 동쪽으로 여러 세계를 지나가면 이 말이야,
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남념부주에 속하거든. 근데 동불바지라, 저쪽이 동쪽은, 서쪽은 서구단이고 북쪽은 북구르주고 남방은 환희세계고, 응? 남방은 남념부주고 중앙이 환희세계. 그래서 오주예요. 부처님 우주철학에서, 불교 세계에서. 그래서 동쪽으로 항하수 모래수의 세계를 지나가면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이름을 동방정유리세계라고 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스리는 우리 세계를 사바국토로 그러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늘세계는 약사일의 부처님이 다스리고 있는 동쪽에 있는 세계예요. 그걸 동불바지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으로 정약사열의 정유리세계, 정유리세계라 그래. 정유리세계. 유리처럼 아주 깨끗하고 빛나는 세계다 이게. 어려움이 없고 모두 다 얼굴이 그냥 환히 사람들마다 빛나고, 환자가 없고 밝고 복되게 살아가는 세계를 말해서 유리같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정유리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 중생들을 다스리는 부처님이 있으니 그 부처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약사열애다 이러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은 부처님 되기 이전에 스님처럼 이렇게 아미타불도 스님으로 계셨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수행자로 도를 닦으셨잖아요. 그래 부처님이 되셨죠. 그런데 이 약사열에도 부처님이 되기 전에 자기가 서원이 있어요. 내가 부처님이 되면 뭐를 이루어서 어려운 중생들에게 어떻게 제도하겠다 하는 서원을 세웠는데 그게 12가지예요. 이 12가지 서원을 세워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면 자기가 소원한 12가지를 성취해야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거든.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해서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됐는데 그 12가지를 성취했다고. 그래서 그 12가지를 성취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서원했던 대로 목적했던 대로 중생들에게 요익하도록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려움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했던 게 약사열애 부처님이 수행하면서 세웠던 12가지 원이에요. 그걸 이제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12가지 중에서 8가지를 설법했어요. 첫 번째 설법한 건 뭐냐? 밝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해줄 것을 서원했어요. 인간들이 밝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들 중에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밝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걸 첫 번째 서원을 했고, 두 번째는 중생들이 바라는 일들이 모두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것을 서원하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해결되도록 해주는 원을 세우셨어요. 우리 요즘은 입는 옷 같은 거는 거의 해결이 됐죠. 먹는 것도 거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는 것이 자고 쉬는 곳이 잘 안 돼서 요즘 땅값이 너무 올라가서 서울에서 고통스럽죠. 뭐 대장동 같은 데도 그게 공평하지 않고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여하튼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만족하도록 해줄 것을 서원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한 사람들은 약사열애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성취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약사열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대구 동화사에 가면 큰 약사열애 대부를 모셔놨잖아요. 윤석열 씨가 며칠 전에 의원 스님한테 그 칭견하러 가대. 그리고 대구에 가면 또 팔공산에 가면 약사열애 부처님 산 꼭대기 있잖아요. 그 부처님이 지금 우리 이쪽에 가면 우측에 계시는 저 2층에 계시는 돌법당에 약사전이 있잖아요. 그 부처님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분이 서원한 게 뭐냐면
깨달아서 대성에 들도록 해줄 것을 서원했어요. 깨달아서. 모든 중생이 어리석어서 고통받잖아요. 깨달아서 행복해질 수 있고 부처님 같은 이런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서원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계를 지켜서 청정한 국토에 살도록 해줄 것을 서원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계행을 안 지키고 있어요. 이 계가 뭐냐? 남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말라, 성폭력하지 말라, 나쁜 말 하지 말라, 향정신정, 의약품, 마약, 시로뽕, 과음, 술을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술을 많이 먹지 말라요. 취해서 인사불성으로 먹지 말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계행에 불과해서 근본오계라고 그래서 이거를 중생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모두가 그 다섯 가지 계율을 지키면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질서 있고 도덕적으로 살기 좋아진다. 그래서 이걸 서원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청정부족한 몸을 얻게 한다. 건강한 몸을 얻도록 부처님이 서원했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 보면은 몸이 약한 분들도 많고 지병을 가진 분들도 많고 후천적이고 선천적이고 병을 가진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장애인들도 있고 이러한 병들이 다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이거예요. 한치의 변함도 없는 업의 소산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한 몸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부처님 서원하셨어요. 일곱 번째는 병 없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생들에게 그런 공덕을 베풀 것을 서원하셨다고. 여덟 번째는 뭐냐? 남자를 바라면 남자를 낳게 하고 여자를 바라면 여자를 낳게 하는 이런 중생들에게 자손을 얻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피를 주는 것을 부처님이 여덟 번째 서원을 하셨어요. 우리 자식 같은 거 못 놓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식을 낳아도 우리 준우처럼 저렇게 멋지게 놓기가 어렵잖아요. 아픈 사람들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애들을 저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놓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어야 된다. 누구와 비롯된 복이 있어야. 어떤 집은 자식이 없는 집도 있어요. 딸만 있는 집도 있고 아들만 있는 집도 있고 딸도 없는 집도 있고 아들도 없는 집도 있고 낳지만 가족들이 몸이 아픈 집도 있고 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명이 짧은 사람도 있고 신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각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약사일에 부처님께 빌면 아들을 놓고 싶으면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싶으면 딸을 놓고 그런데 그 놓는 자식들이 몸이 건강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복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도 빠짐이 없는 부족한 자손을 얻을 수 있도록 약사일의 부처님이 그렇게 서원하셨대요. 그리고 앞에까지 이 8가지를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이 바라고 싶은 그 대목대목이 약사일의 부처님이 그걸 서원하고 계세요. 인간 삶과 아주 밀접한 것들만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제 9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컨대 내가 깨달아서 부처님이 된다면 중생들이 삿된 견해, 삿된 사상, 삿된 이념, 나쁜 생각 이런 데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깨우쳐서 그들이 그런 정신으로부터 바른 자세로 돌아오도록 바른 생각으로 돌아와서 행복할 수 있도록 제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인간의 불행은 누가 주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조상의 탓도 아니에요. 인간의 불행은 스스로 자기가 초래하는 거다. 이 불교 철학이에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사회 온갖 범죄가 발생하는 그 원인은 인간들의 마음이 탐욕스러울 때 생기고
분심이 일어나서 자기가 자제 못할 때 생기고, 자기의 마음이 중심을 잃고 어디 한 군데 치우쳐서 남이 보면 미쳤다 이러잖아요. 저는 요즘 노름에 미쳤다. 저는 요즘 술에 미쳤다. 저는 요즘 여자에 미쳤다. 저놈이 뭐 이게 눈이 붉은 게 아주 돈에 미친 놈이에요. 환장을 한 놈이에요. 이런 소리 듣는 건 중심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이 올바른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정신 세계가 사람들을 삶을 리듬을 깨게 하고 보통의 삶을 다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해지려면 정신 세계가 바로 돼야 된다. 약사이르 부처님. 약사이르 부처님을 믿으면 정신 세계가 아주 맑아지고 밝아진다 이런 소리죠. 우리 한번 잘 보세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 잘하다가 어제 아래 대구 시장 하겠다고 끄떡끄떡 끄다가 아들 50억 받으니까 저기 가잖아요. 국회의원 사표 내잖아요. 응? 도시자 같은 사람, 충남 도시자 같은 사람 다음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보다도 더 인기가 좋아서 점수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렇게 되잖아요. 누가 저렇게 시켜서 되는 거고, 누가 다른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절을 못하고 탐심과 어리석은 마음이죠. 분심이고, 이 사회의 모든 범죄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고 나서 다 마이크 되면 잘못했다고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 조절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 약사이르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시장 같은 사람, 여러 사람들도요, 서울시장 같은 거 하던 사람들도 저 꼴이 뭐냐고 박원순 같이 점잖은 사람들이. 이 마음 조절, 누가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나요? 이 불교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가지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조절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들으면서 좀 좋은 인생의 공부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요, 불안하고 병들면 인생 다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마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병들면 누구도 그 사람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못 구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안할 때, 좌절할 때, 흥분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내가 나를 견디지 못할 때 부처님께 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서슬로 잡히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참회가 되고 스스로 자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응?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마음이 병들면 밥맛도 없어요. 마음이 병들면 세상이 다 귀찮아. 잠도 오지 않아. 응? 인생 사는 게 의욕이 없어. 마음이 병들면 인생 자체가 모든 걸 다 놓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약사이르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 사상, 이념, 나쁜 생각, 나쁜 견해에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불행과 범죄,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게 이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거다. 응? 마음이 병들면 안 돼. 약사회를 부르고 하면 그 깨지는 마음이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게 하는 게 약사회의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응? 그걸 누구도 극복시킬 수 없어. 인생을. 그래서 불교는 자기를 관리하는 수행의 종교예요.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수행을 하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께서 이랬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데 불교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실천을 해야 내가 운명이 바뀌고 내가 삶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응? 앞으로 내가 점점 운명적으로 자꾸 나아져가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 운명을 자꾸 만들고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에요. 이거 과학적이에요. 지금 요즘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가 없어지고 불교가 그렇게 많아지잖아요. 프랑스 같은 데도 불교가 많아지잖아요. 그 천주교 나라인데. 천주교, 뭐, 이 천주교하고는 들리죠. 성공회는 영국 황실의 거니까. 그래도 여하튼 그렇게 성직자들도 많아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며느님들이든가 보살님들이 살아가면서 첫째, 우리가 다 관리를 하잖아요. 돈도 관리하지요. 자동차도 관리하지요. 아들도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애들 잘 공부 잘하게 다 지도하고 우산 들고 비 올 땐 데리러 나가고 늦게 안 들으면 전화해보고 애기들 다 관리하잖아요. 집도 관리하잖아요. 돈도 관리하지. 남편도 관리하지. 아내도 관리하지. 자기 삶도 관리하지. 다 하는 거예요. 얼굴도 가꾸고 관리하잖아요. 몸도 관리하죠. 모욕하면서 옷 입어주고 아프면 막 헬스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뭐냐? 마음 관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리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 관리예요. 말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동 관리죠. 인생이 가장 올바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데는 돈 몇 푼 관리도 하고 자동차 그냥 아침마다 그냥 걸려갔다가 물청소에 척척 뿌리가면 닦고 얼굴 막 계속 막 비싼 화장품 막 갖다가 사서 그냥 막 바르고 이 팩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응? 좀 못하면 코도 세우고 막 이렇게 관리 철저히 한다. 가계부 써가면서. 그런데 마음 관리를 안 한다고. 마음을 관리해야 되거든. 자기 마음이 잘못됐는지 썩은지 나태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짐승 같은지 사람 같은지 천사 같은지 이 마음이 하루에도 수천 분석 이렇게 막 지옥도 갔다가 천상도 갔다가 짐승도 됐다 사람도 됐다 천사도 됐다가 막 아이도 됐다 어른도 됐다 마귀도 되고 막 이러는 파이거든. 이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 행복의 주체가 바로 마음이거든요. 인간 삶의 모든 운명을 좌우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이렇게 다 하면 요즘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짜증나서 방송을 못 보고 있어. 왜 그렇게 서로 비방해? 여러 애들 배울까봐 걱정스러워. 나라가 너무 이념과 가치관과 갈등과 견해 막 이런 게 뒤섞이고 서로 반대돼서 나라가 그냥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 이 정치인들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일반 사람들은 다 잘 살고 가는데 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 이런 모든 문제가 복잡하고 이 사회가 어지러워질 때 이게 약사열의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많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세계로 다 안정되게 바르게 돌아옴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말 맞죠? 절실하잖아요. 그리고 10번째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면 국법에 몸이 묶여서 구속되거나 귀신이나 나찰들에게 잡혀서 고통받는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국법을 여기서 구속되는 분들 많이 있죠. 우선 뭐 전직 대통령 되시는 분들도 지금 가서 살고 계시잖아요. 뭐 다 억울한 일은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다가 좀 자기 본심을 잃고 사심을 가지고 일하다가 구속되는 분들도 있고 간제구슬 치르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를 살다가 무슨 일들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서 범법을 해가지고 또 이제 간제구슬을 치르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이런 모든 것들이 불심이 없거나 약사열의 부처님을 불러야 된다. 불교가 그러잖아요. 불교의 근본 이념은 자리이타거든. 우리 사회가 너무 이기심이 팽배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있잖아요. 지나간 사스 있죠. 지나간 그 전에 메리스 있죠. 이 모든 병들이 그동안에 여러 번 왔었잖아요. 코로나가 온다는 걸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의 병이 또 이상한 걸 이름 모르게 또 올 수도 있어요. 왜 오냐? 인간이 이기심 때문에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이웃과 인간, 이웃 간에 잘 살아야 되거든. 남도 인정하고, 나도 소중하니 남도 소중하고, 나도 귀하니 남도 귀하다는 생각. 그래서 서로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이 행복하고 남이 평화로워야 나도 평화롭고 나도 행복하다는 거, 이거 진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남이야 불행하든 어떻게 살든 나만 잘 살고 나만 이익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이런 생각을 모두가 다 하면 우리 사회가 질서가 있고 살기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응? 인간이 자연과 공생하지 않고요, 상생하지 않고 자연을 막 버리놨잖아요. 그래서 막 환경이 다 파괴되고 물이 썩고 공기가 막 다 썩어서 숨을 쉴 수 없어서 마스크를 해야 요즘 미세먼지 있잖아요. 땅도 다 썩어서 뭘 하면 유기농 식품 그잖아요. 물이 다 썩어서 아무나 마실 수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의 바탕을 다 망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게 뭐냐?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이기심이에요. 어리석은 마음들이. 그래서 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웃을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러고, 부처님이 말씀한 남을 배려하는 마음, 함께 가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어떻게 서로 배려하는 이런 미덕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기심으로 평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범법이 많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금되거나 나찰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기가 체포되거나 어떻게 집단에 잡혀서 억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억류돼서 고통받는 거예요. 꼭 또 소말리아 갔다가 해적들에게 배가 납치돼서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소말리아 지금 나가서 평화군들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법을 어기서 구섬이 되거나, 그건 나찰이나 다름없잖아요. 요즘 소위 말하면 악마 같은 귀신을 나찰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그런 집단들, 우리가 이 사회 살다 보면 또 납치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약사열의 부처님을 부르면 그런 무서운 가두움을 당하는 것이라든가 범법이라든가 또 이 귀신이라든가 그런 나쁜 집단들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면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약사열의 부처님을 부르면 그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기심이나 나쁜 독선이나 탐심이나 이런 게 다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하다가 보면 자기가 스스로 첩분에 거칠고 막 이 성난 들소처럼 막 들끓던 뛰어다니던 내 마음이 약사열의 부처님을 부르고 부처님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세상에 그냥 행복이 어떠한 것이 인류가 행복해지는 건지 스스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사열의 부처님을 부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차단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무서운 나를 구속하는 게 있어요. 법을 잘못 지켜서
감옥에 가는 것도 있고 나쁜 나찰로부터 귀신이나 이런 아주 못된 집단으로부터 내가 납치가 되는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 나를 납치하고 구속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부처님이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중 거를 더 힘을 주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내가 나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많잖아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묶는 게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얽매고 자기가 자기를 옥죄고 자기가 자기를 지옥으로 가두는 애가 많다고요. 그게 뭐냐? 욕심이고 탐심이고 어리석음이고 미움이고 저주고 아주 병든 마음이에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탐심내고 분심내고 이런 거를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자기를 아주 불행하게 자기를 어렵게 자기를 아주 힘들게 지옥처럼 이렇게 가두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미운 마음을 못 낳아서 평생을 두고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대수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냐 이거예요. 친구가 밉다고 해서 밥을 안 먹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잠을 못 자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못 놔요. 애욕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냥 밤잠을 못 자고 결국은 목숨 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떠한 일에 극단적으로 내가 그게 빠져서 이념이나 사상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불안함이나 공포나 이런 생각 속에 나를 가두어 놓고 거기서 끄집어내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를 구속시키고 자기를 납치하고 있는 이러한 유의 중생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럴 때 약사열의 부처님을 부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지? 살아가면서 오신 회장님 그렇잖아요. 그지?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나를 구속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나를 구속하고 붙들어매고 저 속에 가두고 놓고 그걸 해방되지 못하게 해요. 어제 내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애들 5을 키우는데 자식을 5을 낳았다는 거예요. 커피 전문점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 5을 키우는데 잘 팔리지도 않으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래. 그래서 내가 모든 거를 놓고 한번 전라도 진도라든가 여수 앞바다라든가 한 5일 동안 돌아와라. 그러면 인생 사는데 좋은 활력이 될 거다. 이랬더니 큰 스님 말씀 듣고 갑니다. 그런데 어제 갔더라고. 남편하고 4박 5일 동안 간다 그러면 베이스 앱을 올렸더라. 그래 내가 잘 탈출했습니다. 참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운 거, 돈 같은 거 어쩌다 띄잖아요. 그러면 그 돈 아까워서 잠을 못 잔다고. 이미 띈 거는 그냥 전생에, 체념이 아니고요. 전생에 내가 진 빚을 가려는가 보다. 3천만, 5천만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그가 나에 와서 돈을 장롱 속에 있는 걸 내가 스스로 집어줘서 준 거, 못 받는 거, 전생의 빚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좀 놔도 되는 거거든. 미움도 놔도 되고, 저주도 놔도 되고, 어리석음도 좀 벗어나는 거. 탐심에서도 좀 자기가 해탈하는 거. 해탈이 다른 거 아니에요. 부처님처럼 되는 게 해탈이 아니고, 물론 그게 큰 해탈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가 속박되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괴로워할 때 그거를 벗어나고 매일에 한 번씩 벗어나고 점심 먹고 벗어나고 자고 일어나서 벗어나고 잘못된 것을 다시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해탈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연등 같은 거 기르고 연꽃처럼 거듭나는 꽃이잖아요. 우리 삶을 그렇게 하자는 거죠. 끝으로 우리가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기사 고타마라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얘는 아주 잘 살던 집안의 여자인데 이웃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 좋은 가문으로 시집을 가는데 부러움 없이 살았어요. 이런데 가장 어려운 게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서 결혼한 지 6년 반에 기적같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난데없이 미친 코끼리가 끄는 수레에 받쳐서 아기가 죽어요. 이래서 이 여인이 돌아온 거예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안고 그냥 온 동네를 다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이를 살릴 약을 달라 이거예요. 너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댕기니까 안타깝고 볼 수가 없었던가 봐요. 탁발을 하러 나갔던 가섭존자가 그걸 보고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께로 안내를 했어요.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보,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가면 아이를 살려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기원정사로 달려간 거예요. 부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인이 왜 오는가를. 죽은 아이를 안고 오는 것도 다 아시는 부처님이 성불하셔서 생시로 다 모든 우주와 인생의 문제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약을 부처님은 알지 않냐요. 도인이니까. 부처님이니까. 그래. 거기서 무슨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해서 안 된다는 것도 부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아이를 살리는 약을 구하여 오너라. 그 약이 있습니까? 있다.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거라. 계자씨 6알만 가져오면 산다. 계자씨야 인도에서는 많아요. 우리 참깨 흩어지지 음식에 넣어서 먹는 거니까. 집집마다 가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한 집에 하나씩 6알만 얻어와라. 6집만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아이를 안고 계자씨 6개 얻는 거는 우리가 어디 나가서 10원짜리 얻는 것보다 더 쉬워요.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계자씨를 얻는데 계자씨는 10알씩 20알씩 30알씩도 주는데 받고 난 뒤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에 누가 죽은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다. 누가 죽었냐?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 또 다른 집에 가서 물으니까 죽은 사람이 계자씨를 받아놓고 물어보니까 우리도 죽은 사람이 있다. 우리 딸이 알타가 어제 죽었다. 또 어느 집에 가니까 우리 남편도 죽었다. 어느 집이든지 안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지? 아버지도 죽고 응? 정 못하면 친구도 죽고 응? 가까운 부인도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태어나면 죽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다니다가 계자씨는 구했는데 죽지 않은 집의 계자씨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계자씨를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고 동쪽에서 달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본인이 깨달음의 종소리를 듣는 거예요. 스스로. 아, 인생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아들을 안고 있던 아들을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6월만 안고 부처님께로 오는 거예요. 부처님,
이제 나는 아들의 문제는 접었습니다. 저에게 깨달음 길로 들 수 있도록 저를 참회를 받아주세요. 제자가 되어서 바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그가 마음을 해탈할 수 있도록, 슬픔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렇다. 이 세상은 변하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그 은한 것도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은 자는 반드시 또 태어난다. 나고 죽고 죽고 나고 하는 게 생사열반상공하고 이 세상의 진리다. 그리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요 우주의 진리다. 받아들이겠느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날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됩니다. 그때 인간의 생사와 윤회가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그 여인이 깨닫고 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영원한 진리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시작해서 수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볼 땐 체념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인 거죠. 누구나 평범한 이 이야기를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데 피착피착 빛이 나는 지혜를 발휘하셔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사일의 부처님께서 자기를 가두고 남에게 가둠을 당하고 무엇에 납치가 되고 구속을 당하는 것, 타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많지만 내 스스로 나를 가두고 내 고통스러움, 내 아픔, 남을 향한 미움, 탐심 이런 것에 우리가 스스로 갇혀서 고뇌하는 게 더 많은데 그런 데서 평화롭게 헤어나고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념, 생각, 사상, 견해 이런 것도 불교의 자리이타 사상, 자비 사상 그 진리를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참 본래의 진리로 돌아와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가 약사열의 불을 좀 부르겠습니다.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 약사